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디도서 3장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복종, 순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당시 그레데인은 반항적인 본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전에도 로마서 13장을 통하여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에 대하여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게 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윗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종과 복종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악하거나 부당한 사람들의 복종에 대하여는 우리는 복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복종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내린 그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반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윗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과 복종, 또 그들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로서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었습니다. 저주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을 축복의 자녀로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변화 이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바울은 누구보다도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았지만 철저히 자기 의로 만들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덕목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서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생명이나 그 어떤 영광이나 소망도 없이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졌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행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어떤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행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크신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맡겨주신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